마지막 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대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받은 후에 거의 10년 8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더는 못 기다리고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렇게 된 거죠. 10년이면 어떻게 어지간하다.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없었으니까 10년을 기다렸으면 어지간하다. 이해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좀 더 기다릴 거지 10년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첩을 얻은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셨던 것은 25년이죠.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임신한 걸 안 거로 치면 24년이잖아요. 14년을 더 기다리면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에는 아기를 낳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할 건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죠. 10년을 기다렸으니까.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약속하신 대로 약속만 하고 자식은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내의 말을 들어서 그것도 아내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권해서 이 애굽 여인이 튼튼해 보이니까 이 여인하고 이렇게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 아내 시킨 대로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최선이 있는데 그 최선을 두고 차선책 우리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일이 되는 게 아니고 꼬이는 거죠. 일이 사실은 묵묵히 늙은 아브라함과 늙은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냥 묵묵히 기다렸으면 이제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 이삭을 주셨을 것이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어떤 그 이복 형제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 갈등에서 비롯된 그 후에 민족과 민족의 갈등 같은 것은 우리가 피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하게 혹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만 신뢰하니까 문제가 꼬이는 거죠. 그 마지막 한 걸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도슨 트로트맨 같은 분은 하나님은 99% 헌신된 100사람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죽으면 죽을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고 풀무불에 들어가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 마지막 한 퍼센트를 넘어선 것입니다. 물론 후에 아브라함도 이런 여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도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의 수상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란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사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하니까 난 늙었고 이제 이게 우리 영감도 이제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데 그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면 이제 폐경전이라 되니까 자기는 이제 폐경이 됐다고 생각한 거죠. 끝났으니까 대안을 하겠다. 역시 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최선, 자기의 차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막아선 겁니다. 그걸 해보니까 자기한테도 좋은 게 없어요. 그 하갈이 임신했다고 자기를 구박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는 그냥 다만 그 대리모로서 우리 남편의 씨를 이어받기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네가 왜 큰 소리 쳤냐? 그 자기가 남편에게 그렇게 해놓고 남편한테 바가지를 막 끌어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인생이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도 안 기다리고 내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써놓고는 그게 잘못되니까 자기 기대대로 안 되니까 하갈을 쫓아내버렸어요. 물론 그 시대는 종이니까
여종이니까 뭐 쫓아내고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쫓아내면 쫓겨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시켜서 임신하게 해놓고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하갈이 이제 뭐 이때는 쫓겨난 건 아니고 이제 구박을 하니까, 핍박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도망간 거죠. 가출을 하게 되는데, 하갈은 종이니까 자기는 뭐 할 말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종이니까 시킨 대로 했다. 종이니까 여주인이 그 아브라함하고 동치 마라 하고 여주인이 결혼하라 해서 첩이되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종이니까 시킨 대로 했으면 종이 함부로 도망가면 안 되죠.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오늘 현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종이 어디 있느냐, 노예냐, 뭐 이런 참 불합리하다는데 그 시대의 문화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서 뭐 종이니까 내가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그럼 종이면 임신했어도 그냥 종으로서 나는 그냥 나의 태를 빌려준 대리모에 불과하다. 그랬으면 자기 아들도 또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도망간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 15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급하게 뭘 이제 건드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가 다 꼬인 겁니다. 다 꼬여서 도망갔는데 역시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겼더라. 왜 기다리라는데 기다리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냥 너희들이 무리한 수를 써서 집안은 그냥 서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또 여종은 또 도망가고, 그래도 도망가도 그 배 속에 있는 아기는 아브라함 아기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여종이 도망갔다고 찾아났으면 또 부인 사라가 얼마나 난리를 하겠어요. 사라가 뭐 그를 뭐 찾아갈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임신한 여자가 홀몸으로 임신한 여자가 혼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광야로 갔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럼 애굽에서도 자기는 종이에요. 바로 왕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뇌물로 준 그 종이에요. 그거 가도 보면 종이에요. 그냥 종이 딴 주인에게 팔려갔는데 돌아왔어요. 왔는데 아기는 가졌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 간 데는 무슨 소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례가 자기를 학대하니까 그래 도망간 겁니다. 셋 다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수울길, 이 수울 광야로 가는 길이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그냥 하가라 안 하고 왜 사례의 여종 하가라 했냐면 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너 사례의 여종 아니냐?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 주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종이 주인을 도망하면 안 돼요. 종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봅시다. 나의 정체성, 신분, 아이덴티티는 사례의 여종이에요. 그런데 도망가 버렸어요. 왜? 괴롭히니까, 학대하니까. 그렇죠. 이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나는 목사예요. 진짜 제가 제게적으로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막 그 목사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도망가면 문제 해결되느냐?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렀기 때문에. 그럼 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애굽에서 종로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와서 하갈이 뭘 배웠어야 되느냐? 야, 우리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을 섬기는구나. 전쟁 난 이야기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5 나라와 내 나라가 싸우는 그 틈바구니에서 그냥 쥐죽은 듯이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 강한 내 나라의 왕들을 가서 쳐서 빼앗아 와요. 그러니까 특이하다. 내가 새로 이제 팔려온 이 주인은 특이하다. 왜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런 것은 배워야 돼. 그런 건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인데 종이라도 내가 이런 못 살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를 그냥 지키라 그래요. 종은
종으로 그냥 있으면서 주인 잘 섬겨라. 노예제도가 옳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그러면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복종하면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에요. 내 후손이 많아지겠다. 어쨌든 네가 네 태에 있는 그 아기도 아브라함의 아이인데 내가 그 아이에게도 큰 민족들을 이루겠다. 실제로 이스마엘의 민족들이 아라비아와 그 여러 지역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을 스마엘 하는 게 사무엘하고 같은 말이에요. 스마엘, 사무엘, 쇠마 다 같은 말이에요.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엘 하나님,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스마 하는 거죠. 세마 이스라엘 할 때 스마가 쇠마고 이 사무엘은 다 같은 겁니다. 스마엘이나 사무엘.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것은 아주 힘으로 사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스마엘의 후예가 오늘날 그 이슬람 무슬림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족본 다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인 줄 알았고요. 그러므로 이름으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 부엘이라는 셈이거든요. 부엘세바 7개의 셈, 부엘 셈이고요. 라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어디서 뭐 하는 그런 전사고, 해 하는 것은 하와 할 때 하와, 그 하입니다. 하와. 그래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다는 뜻이고, 로이 하는 것은 본다는 뜻입니다. 선지자, 선견자를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 하는 건 살아서 살피시는 자의 셈이라. 살아서 살피시는 자의 셈이라. 그래서 이 셈이 그냥 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시면서 나를 살피시고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얼떨결에 가출했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그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다른 설교집도 보고 하니까 워싱턴에서 목회하신 김영봉 목사님 자기가 본인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만났던 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 엄마가 왔는데 이제 얘가 가출하려고 쌀 한 자루 들고 이제 가출하려고 이제 나와서 이제 밤이 되니까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잘까?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자려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수위한테 쫓겨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서울로 기차 타고 갈까 하고 있는데 생각이 하나 탁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그 다니던 교회 예전도사님이 자기한테 너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평생 너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 잘 된다. 그렇게 말해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기도를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새어머니 밑에서 그냥 잘 있으면서 그 뒤에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전한 거 봤어요. 어머님이 날 위해 기도하셨구나. 기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시겠구나. 그 확신이 딱 있는 순간에 견디림이 생긴 거죠. 하갈에게 하나님 그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당한 학대도 보고 있다. 그렇죠? 사실은 이 하갈을 애굽에서 온 여종 하갈을 학대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나느냐? 그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그 요셉과 함께 애굽에 갔는데 그 뒤에 애굽에서 학대를 받습니다. 400년 동안 학대를 받습니다. 학대를 받고 그리고 학대받고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가 학대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여기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사례가 너를 학대하는 걸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하갈이 그때 깨달았어요.
살아계시면서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고난을 보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알아준다, 보고 계신다 하는 걸 딱 깨닫는 순간에 다시 자기 그 여주인, 자기를 학대하는 사례에게로 돌아갈 힘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든 날이 많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의 세월을 이깁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죠? 그리고 우물가에서 이 물 마시고 힘내가 돌아가거라. 가면 다시 내가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너 아이를 혼자 어떻게 키우겠느냐? 가서 아이 자랄 때까지 있고, 그럼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 그죠? 살아서 보고 계시는 자의 샘이라. 그리고 아들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참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요즘은 노예제도 없지만 가진 자와 가진 자 않은 자에서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힘센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왜 큰 소리 칩니까? 미국이 왜 큰 소리 칩니까? 힘이 있어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까불면 내가 그냥 확 패겠다는 거죠. 그럼 힘없는 나라나 돈 없는 백성들이나 아무것도 없는 흑수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고 있다. 라 헤로이, 내가 살아서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신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성에 가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때, 내가 물론 좀 잘못했지만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도 꾹 참으면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게 다윗이 한 거잖아요.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아들이 저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거기다 그까지는 이해하는데 시므이가 와서 그냥 억울한 소리 하거든요. 너 임마, 네가 사울왕을 죽였기 때문에 너도 이제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때 다윗은 그때 꾹 참고, 하나님 보고 안 계시나, 내가 좀 억울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걸 가르치면서, 하가라, 너 학대받는 건 맞다, 내가 보고 있다. 그러나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참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